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호의와 권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고 고양이에게는 집사가 있대요. 이게 고양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까요? 강아지에게는 뭐가 있고 주인이 있고 고양이에게는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집사가 있대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괭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인지. 제가 사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게 고양인지 사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한 이만해요. 한국 토종이거든요. 토종인데 아이고 이렇게 안 놀아주면은요 다 자잖아요. 안 놀아주면은 막 혼자 다니면서 문 열고 다녀요. 난 고양이가 문 여는 거 처음 알았어요. 문 열고 다녀요. 문 열고 다니고 들어가고 깨워놓고 가고 깨워놓고 가고 뭐 그런 고양이도 있어요. 저희 집에. 이 고양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 태풍 부는 날이었어요. 태풍이 며칠 동안 태풍이 부는 날인데 어디서 야옹야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난가 봤더니만 컨테이너 밑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컨테이너에서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고양이 소리가 들려. 새벽 예배만 마치고 나면 고양이 소리가 들리고 고양이 소리 어디서 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컨테이너 밑에서, 제 사무실이 컨테이너인데 그 사무실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3일을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3일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막 비도 오지, 고양이가 조금 봤는데 쫄딱 막았지, 삐쩍 말았어요. 새끼 고양이인데 먹지 못해갖고. 그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거 이렇게 손으로 내밀어서 잡히면 집에 데려가고 안 잡히면 죽궁제사한테 냅두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글쎄 잡혔어. 이게 먹지 못해서 매가리가 없었는지 그냥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더니만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갖고 불쌍해서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태풍 부니까는 이제 좀 이렇게 비도 많이 왔고 해서 막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이불 덮어서,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해요. 그래서 동물을 제가 못 다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날만 세라. 뭐 할 거니까. 그래서 이방 보낼 거니까 날만 세라. 그랬더니 그게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손바닥만 했던 고양이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그 고양이가요, 그 고양이가 처음에는 집에 왔을 때는 이 눈치 저 눈치 봐요. 그리고는 막 안 나오고,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요. 근데 요즘은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제 침대에 올라가고 안 비켜요. 침대에 올라가갖고 대자로 뻗어갖고요, 배를 이렇게 하고 대자로 뻗는데, 대자로 뻗으면요 문고리를 내린다니까요.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안 내려와.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저는 뭐고? 집사. 집사. 교회 집사 말고 수발드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데려올 때는 저거 제가 안 데려왔으면은요 그거 객사에서 죽었을 거예요. 길고양이들은 다 그렇게 죽는데요. 한 버림받으면은 보통 한 30%만 길고양이는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얘도 죽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얼마나 호강을 하는지. 누구의 호의예요? 전적으로 저의 호의예요. 맞죠? 전적으로 저의 호의예요. 저희 애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제가 허락하지 못하면 얘는 집에 못 있어. 근데 전적으로 제가 또 참고 전적인 호의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호의를 계속 받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자는 사람 깨우고 다니고, 자기를 안 놀았는다고 물어뜯고 핥히고, 제가 얼마나 온몸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어 아마 대사일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호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호의를 뭘로 한다고요?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당시 1세기 교회의 현장에서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권리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우도 포기하면서 뭐 때문에?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우를 다 포기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적인 바울의 호의였어요. 호의,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호의를 계속 받자 바울의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저 바울은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안 줘도 돼. 우리끼리 먹어도 돼.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는 바울이 누려야 될 권리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까지 비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격양된 어조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인간들이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무서운 말로 막 저주까지 퍼부을 정도로 무서운 말로 호되게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식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다.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뭘 앞세우라고요? 사랑을 앞세워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손해봐도 괜찮다.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좀 손해 좀 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손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이유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손해보세요. 다른 것은 굳이 손해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조건 다 손해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손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혼을 얻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면 굳이 손해보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번에도 뭐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싫어요? 뭐 주죠 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죠? 민생 뭐 줘요. 그거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 받겠다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으시면은 그냥 누리세요. 그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주면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면 거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게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면. 바울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사랑,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까까지 사랑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는 매우 분노한 어조로, 격양된 어조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참지 않아요. 막 쏟아놓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냐? 누가 포도 심고 열매를 거두지 않을 것이며 누가 양떼를 심고 양에게서 저지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지식의 모습이에요? 최소한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사랑의 모습은 아니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참고 인내하고 에휴, 내가 넘어가야지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사랑을 얘기해 놓고 여기서는 막 쏟아붓고 있어요. 매우 환한 언어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자,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모습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바울의 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세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느껴지세요? 바울의 마음이 엄청 지금 언짢은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랑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쫙 풀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쭉 논증해 갑니다. 변증해 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권 논쟁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권 논쟁. 바울의 서신에는 이 사도권 논쟁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에서부터 13장까지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의 권리가 있음을 쭉 무려 4장에 걸쳐서 쭉 길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자들과 막 혈압을 올려가면서 싸우는가? 왜 싸울까요?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앞세워야 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증해야 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의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일관된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항상 이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지식, 나의 권리, 나의 자유 이런 거 내가 다 포기하겠다. 뭘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이 비방하는 자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뭐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 그렇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면 바울에게는 말씀을 전할 권위 없어. 무너져 버리면 바울의 사도 권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말도 함께 무너져 버리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권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 말한 이 출처가 사도의 권리에서 출처가 있다는 것을 변증해야 됐던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손해도 봐야지 되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준비는 다 되세요. 아멘이세요? 못하셨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엄청난 업적이나 엄청난 헌신이나 희생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저 영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자존심 숙일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내 물질 조금 손해봐도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복음의 훼손을 가져온다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목청을 높여서 싸워야 될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데 그 복음이 오해되거나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싸움도 각오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에서 야 너희들 교회가 사랑이 많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훼손되느냐 지켜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면 그동안에 전했던 모든 복음도 훼손이 돼버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던 이 영혼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싸우던 한이 있어도 복음은 지켜내야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사도권을 비판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울에게 시비를 걸면서 자꾸 너에게는 사도권이 있냐 없냐, 왜 사도권 논쟁을 비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따라만 오시면 돼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의 권위 있어. 아니면 세 부류.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접촉.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콜링을 했고 친히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가르침을 위탁받은 사람들, 위임받은 사람들. 이제 나는 각오 없으니 너가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12사도를 얘기하지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제자를 얘기하죠. 너희는, 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맡긴 것 있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 줬던 거 있지? 이제는 내가 가르치지 않고 누가 가르쳐야 되겠다?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12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그 사도에게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속사도에게서 가르침 받은 자들을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부 이후에는 일반 그냥 이렇게 쭉 펼쳐진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 위탁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네, 사도가 아니에요. 요즘 자꾸만 사도, 신사도 운동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하지만 사도적인 사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누구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지금 교회론을 배우면 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몇 가지 표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뭐 보편성, 그 다음에 단일성, 그런 게 있어요. 그 얘기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성.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가고, 그렇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가 딱 걸리면 너희 교회는
무엇에 누구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고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오늘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하십니까? 고백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1차 2단 시비를 가립니다. 그처럼 현대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단 그렇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위임받은 1차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사도라고 불리었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그들을 저들은 사도의 권위 있어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게 사도의 권리가 있는 것은 이것이 증명한다, 이것이지요. 그처럼 사도가 된 증거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그는 사도의 권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사도의 권위 있냐면 바로 사역의 열매가 있는 자, 인정되는 거죠. 즉 선교사역 그 자체가 사도의 표지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가 사도의 권위에 있다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죠. 그 사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역의 열매가 사도의 표지가 된다, 표징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합한 자였을까요? 네, 세 가지 다. 물론 바울은 다른 베드로나 이런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콜링을 받거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있게 되고, 그렇죠, 우리 새벽에 다 살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만나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죠. 왜 그런 방법으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사도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됐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만나주셨는데 바울만큼은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직접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너는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쓰는 그릇이다. 당신이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불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원래 그 일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의 일을 바울에게도 위탁시켜줬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위임받은 사명을 따라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곳곳에 열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 뭐가 세워지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뭘 얘기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봤다 못 봤다? 받지 않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그 일이 바로 너희가 증거 아니냐, 이렇게 변증했던 겁니다. 그러니 나도 무슨 권리가 있다? 그렇죠, 사도의 권리가 나도 있다.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몰라도 누구 교회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교회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너희가 교회로 세운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의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권리는 뭐냐? 포기했던 권리. 말씀에 대한 권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근데 그가 포기했던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의식주의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 육적인 것에 관한 문제는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사도로서 가르침을 주는 자로서 의식주의 문제가 제공받는 것이 마땅한 내 권리다. 그런데 내가 그 의식주 제공을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니, 망 씌우지 말라고. 왜 망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에도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이 소들도 먹을 수 있는 권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율법적으로 따져도 나는 권리가 있다 없다? 그죠? 의식주의 문제를 제공받을 권리가 나는 있다. 자, 또 한번 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이 확장되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레위인을 비롯한 그 성전에서 수발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봐도 나는 사도의 권리가 있고, 사람의 예대로 봐도 나는 의식주 문제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율법적으로 봐도 권리가 있고, 사람의 관계, 우리끼리 예를 봐도, 예의를 찾아도 권리가 있다. 저 하나 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거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의식주의 문제를 제공받을 권위 분명히 있다. 모세의 율법으로 봐도 권리가 있고, 사람의 예대로 봐도 권리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복음이죠. 영적인 부분,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너희가 얻게 해 주었건만 지금 잠깐 그거 쓰다 버릴 육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그게 과한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지요. 나는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요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의였어요. 호의였는데 그 호의가 반복되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권리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았어 라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비방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더 해봐야죠.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당시의 상황을 좀 아셔야지 돼요. 당시에 많은 랍비들, 바울도 일종의 랍비거든요. 많은 랍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갔냐면 가르침을 주고 한 번 가르침 줄 때마다 대가를 받았어요. 항상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랍비는 내가 랍비만 되면 뭘 벌 수 있어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땅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어려운데 직업도 많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만 되면 돼요?
랍비만 되면 돼. 유명한 랍비만 되고 인정받는 랍비만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랍비들과 스승들은 다 뭘 요구했고? 돈.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보이고? 영혼으로 안 보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아니라 얼마짜리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돈을 한 큼 싸들고 와서 빌립에게 나도 좀 그거 좀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좀 그런 사도의 권을 나에게도 좀 주셔서 나도 이 돈 받으시고 나도 그 권리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내가 준 돈보다 앞으로 뭐가 더 많을 거니까. 벌 돈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싸들고 와서 빌립에게 당신의 그 사도의 권리 나한테 파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여기저기서 돈을 요구하는 선지자와 랍비들이 출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런 돈을 밝히는 랍비들이 전한 가르침하고 같아질까 위험스러웠던 거예요. 이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놨던 거예요. 나는 저 랍비들과 나는 저 거짓 선지자와 나는 다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지켜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도의 권리가 없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왔어요. 해석은 다 했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꼴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어요. 한마디로 웅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나는 내가 손해보면 가면서 나는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정말 내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괘씸하죠.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나? 너무 분통 터지고 괘씸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적용받고 우리가 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거 기분 상할 일이거든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무슨 문제로 봤냐면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 간에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 시간 쪼개고 그냥 우리 구역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아동바동하신 것처럼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십니까? 그거 호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나 무시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참는 것은 내가 인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격이 좋아서 참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인격이 좋아서 참지 못해요. 뭐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봐,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 참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100이면 100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절대 감정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무슨 문제로 보냐면 영혼 구원의 문제. 그래서 지금 격양된 어조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내가 사도의 권리를 변증하지 않으면 변증하고도 앞으로도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변증만 할 뿐이지. 뭐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영혼으로 안 보여요. 저는 불교를 잘 몰라요. 불교 잘 몰라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동국대 병원을 갔더니 거기는 뭐 연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원무과 앞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병원은 원무과 앞에 십자가를 다 달아놔야 되는지 연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가 불교계였지. 불교를 기반하러 가겠지.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쁘게 불경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불경이. 근데 불경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참 글이 좋다. 불경도 글이 좋더라고요. 글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이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좋은 건 다 좋아요. 근데 싫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저는 불자도 아니고 뭐 불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찰 스님이라고, 명찰 스님이 아니라 성찰 스님이라고 아세요? 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세요? 성찰 스님이라고.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원래 결혼하신 분이었죠. 결혼하신 분이 출가를 해서, 왜 이런 얘기하니까는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결혼했던 분이 출가를 해서 이제 불자가 되고, 그리고는 뭐 어디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살았대요. 뭐 7년인가 몇 년 동안. 밥 먹을 때도 가부좌를 틀고, 어디 밖에 사람도 안 만나고, 만나러 갈 때도 가부좌를 틀고,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자기를 명상을 하면서 도를 찾는다고, 득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몇 년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많은 불교계에서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달라고, 가부좌를 그렇게 수년 동안 틀고 깨달은 게 뭐냐고 물었대요. 근데 유명한 말 하나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럼 산이 산이지, 물은 물이. 그거를 몇 년 동안 가부좌 틀어야지 깨닫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모르는데 깊이 연구한 거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로다. 왜 그 말을 했을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현대인들은 산을 산으로 안 봐요. 물을 물로 안 봐요. 산이 좋으면 그걸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돼? 물이 좋으면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저기 어떻게 위락시설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러니까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을 본질 그대로 못 보고 다 뭘로 바꿔서 보고,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다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요. 교회가 영혼을 바라보는데 뭘로 바라보고 있더라? 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무익할까? 저분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 나를 반대하면 나쁜 사람,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내를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낸 마귀. 그러니까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교회가 다시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의 권리가 있으면서 다 포기했냐고. 제가 온라인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혹시 또 소송에 휘말릴까봐 제가 한동안은 수년 동안 사례의 120%를 헌금을 했어요. 딱 드러난 것만 120%를. 120에서 130%를. 왜? 그때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11조만 하세요.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형편대로,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믿음대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뭔가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120% 이상을 했어요. 딱 드러난 것만. 그러면은 생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빚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2년을 딱 지나니까 4천만 원의 빚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저는 이제 계산이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냥 퇴직하면 그거 받아서 정리하면 된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 내기까지 버거울 정도야. 그래서 고민이 돼요. 사모한테도 일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한번 보자. 우리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굶기면 굶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를 스탑시키시든가, 목회를 내놓고 스탑시키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4천만 원을 한 방에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4천만 원 줌이야. 한 방에. 그거 딱 정리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주셨어요. 그것도 조금 더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꼭 그렇게 맞춰서 주셔야 되겠냐고. 정확히 단 10,000원도 차실 없이 정확히 딱 단 하루에 딱 정리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왜? 반드시 손해는 마이너스지 손해라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떠날 것이고, 점점 외로워질 것이고, 고독해질 것이고. 그런데 교회가,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그 눈만 열리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돼요.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영혼구원과 상관없는, 자꾸 다른 문제 가지고 교회가 자꾸 뭔가를 힘을 내고 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내가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한다면 손해보겠노라고 다시 다짐하며 복음 전파에 영혼을 얻는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